하나님 나라와 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인간의 말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 사단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누구시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전하는 말에 따라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또 작은 교회, 돈이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무명한 교회, 그렇다고 해서 가짜 교회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죄 짓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을 경고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방치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념으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빙자해서 종교 다원치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고 또한 소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스승 같은 목회자, 부모 같은 목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 같은 목회자는 언뜻 뭐가 뜨릅니까? 말을 잘하는 목회자입니다. 부모 같은 목회자는요, 말씀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스승 같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를 뜻할까요?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익을 취하든지 출세를 위해서 목회하거나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상담도 잘하고 교회 정치도 잘하고 선교도 잘 지원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 잘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 같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를 뜻할까?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한 대로 먼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상담한 대로 모범을 보입니다. 선교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죄를 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는 영을 따라 실천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듯 그야말로 스승 같은 목회자가 있고 부모와 같은 목회자가 있지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부모 같은 목회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스승 같은 목회자입니다.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수많은 지도자를 기원했는데, 오늘 바울이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은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유명하게 되고 똑똑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권력을 잡더라도 모두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이 죄와 그리고 잘못, 연약함을 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룩해 하고 의롭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놓쳐지고 이것이 잊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뇌리에 사라진 순간 여러분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코가 빠져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히 살 것인가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분 영혼마저도 멸망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목회자인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에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말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냐?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전혀 거기에 동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하고 내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뭐 내가 부활한 것과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마음이 믿어지면서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확신이 듭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런 말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게 믿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게 뭐로 거듭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영이기 때문에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증거로서 여러분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 떠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좌절했을 때 여러분 영 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고백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여의도 벌판에 여의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당신 생각에는 그 엄청난 건설 비용을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 비용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 비용은 독촉이 오지. 그래서 그 높은 그 아파트 그 빌딩에서 내려다보면서 죽을로 건 것은 아니고 정말 인생이 너무 처량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유명합니다. 용기야, 죽을 용기 있거든 살아라. 그런 음성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부인할, 어떻게 보면 이단을 만났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이것 이단이구나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이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늘 그 한정하잖아요. 내가 5살 땐가 6살에 거듭났는데 크리스찬이란 정체성도 없이 20년을 살다가 26살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내가 6살 때 미국 백인 선교사한테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레마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은 설교한 대로 살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란 건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한테 그건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많이 여러분 믿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제 그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레마로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책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스승 같은 목회자와 부모 같은 목회자의 갈림길 이야기한 겁니다. 말만 번드르게 잘하는 목회자는 스승 같은 목회자고 그 말대로 사는 목회자가 부모 같은 목회자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같은데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말만 잘해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요. 워낙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못 살고 어렵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말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 운명을 좌우할 레마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퍼질 뿐만 아니라 유교를 거치면서 가나다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자기를 해방하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걸고 믿었댔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배우려면 학교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요즘에는 민주화돼 가지고 대통령도 흔히 안주 삼아서 씹는 시대인데 얼마나 자유롭게 말합니까?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귀가 여러분 높아졌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심지어 믿는다고까지는 합니다. 근데 살지를 않습니다. 산다는 게 뭐예요? 민주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학교를 나오고 말을 잘하는 것을 산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삶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를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민주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산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여러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 잘 세우셔야 돼요. 말만 잘해도 여러분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사회활동하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죽어져 가죠. 그건 뭐냐? 그런 정도의 믿음 갖고는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밀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기려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설교한 대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래. 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 참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부흥사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실패한 경험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아, 저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문제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첫째는 목사님이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부흥사 다니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나는 못 사니까 여러분 성경 믿고 성경대로 사세요. 그럼 목사님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대로 살았더니 밤낮 실패한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허구한 날 여러 번 실패한 이야기하는 목사님으로서 있을 수 있겠나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주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주님이 쫓아내겠습니까? 성경의 끊임없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고 주를 찾아가는 자를 주님 절대로 박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는 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났고 여러분의 성령도 오셨고 우리 교회 같은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못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사는 시대가 왔다. 성경을 실천하는 시대가 왔고 성경을 성취하는 시대가 왔다. 주님 재림은 어떤 시대나요? 성경이 성취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과 싸워 이길 14만 4천의 무리가 꼭 차야 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대로 세계 성경화 성취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믿습니다 하고 허구한 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 갈 수가 없다. 성경이 다 성취돼야 내가 가거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목회자, 성경대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단계가 3단계에 거쳐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고 고백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지극히 내가 작은 사도라는 거죠. 대단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꼴찌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 인식이 더 깊어집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인식으로 그가 바뀌어집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복음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꼴찌야. 나는 평신도 중에 꼴찌야.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인식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식이 깊어져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든지 죄를 짓든지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죄사함에 기뻤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주님 말씀한테 헌신했는데 나중에 거룩하게 사는데 고백은 거꾸로예요. 사도 중에 꼴찌다. 평신도 중에 꼴찌다. 이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제자들을 사람들을 여러분 거듭나게 하고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를 제자로 키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 고에서 전도하 중 만난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혼혈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사역의 동료로 삼았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육과 실습을 시켰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던 일개 청년에 불과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해서 자기와 더불어서 동급의 하나의 목회자로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훌륭한 목사를 키우는 겁니다. 훌륭한 장로를 키우고 훌륭한 집사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대형교회 할 수도 있는데 대형교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형교단을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자신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12명의 사도를 키웠어요. 70명의 제자를 키우고 120 성도를 모아서 세계를 변화시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 조직운동 개념을 알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날까지 그런 거예요. 내 목회의 성공은 나와 같은 목회자를 키우는 거다. 나와 같은 장로를 키우는 거고 나와 같은 집사를 키우는 거고 더더욱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세대복음하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 신학교 총장을 키우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젊은 목회자를 키우고 그리고 젊은 어린이를 키운 것. 네. 넷째, 부모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친 대로 살도록 각성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가 3차 여행 때 또 방문도 하지만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키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세상 말하면 자기 분신이죠. 자신이 여러 교회에서 가르친 그 내용을 전부 디모데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도록 가르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 같은 목회자의 여러분 삶의 자세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간사님들, 저는 여러분을 세대 목회자로 보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나 교회사를 보냐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시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는 선지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좀 지나고 나면 지도자들이 씨가 말라요.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침체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겠냐? 방법은 세대를 거쳐서 미리 지도자를 양육하는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결혼 전부터.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정말 거슬러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 제자를 이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게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보면서 나처럼 대우해라. 그리고 디모데가 하는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코리아 교회가 서울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아시아에서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세대마다 제자를 키워야 되지만 끊임없이 공간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파송해야 될 생각. 그래서 신학에 몰두한 거예요. 그 가르쳐야 할 콘텐츠 그리고 리더십,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영성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은사를 개발하는 일 저는 주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회자와 달리 여러분 스승 목회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사는 걸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던져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사람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집니다. 돈도 많아집니다. 영향력도 커집니다. 근데 안은 뭐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더욱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교만할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틈이 없어요.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실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자기가 기준을 안 삼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실제로 성경대로 살려고 한번 폼체 보십시오.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은사 나타나는 사람은 교만하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교회 성장 갖고 교만해지는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 아무 상관없어요.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그것도 상관없고 성경대로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작정하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꼴찌라 그랬다가 나중에 평신도 중에 꼴찌라 그랬다가 나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가 성경 말씀에 전부 다 턱턱 걸리거든요. 나중에는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울 정도 되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스승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부모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제 인생 66년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밖에 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종이 되는 것, 영을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되는 것. 그래야만 제3의 교회가 서울 장안에 한반도에 그리고 아시아의 세계 가운데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대로 하지 가게 되면 어때요? 제3에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책 몇 권 있는 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중에는 절판돼도 끝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제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66년의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 은폐해놓고 내가 했던 모든 악습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엎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으로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대로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적당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썰 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네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름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으로 귀신과 병을 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치유와 그리고 또한 이게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되고 나서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이미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선지자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도나 선지자로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다도 코리아 교회 계속해서 치유와 여러분 병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져서 천하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올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천천히 가지만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으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3의 교회가 무엇인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안 했지만 이제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능력 전도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 전도를 해야 되고 방송 전도해야 되고 사이버 전도해야 되고 SNS 전도를 하고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능력이 보여졌는데 복음은 자연히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적적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고 사람과 화해하며 사는 것,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아니에요.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야말로 지갑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고면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데 묵인하는 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육신대로 사는데 그대로 묵인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악한 짓 하는데 그대로 묵인하는 거 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고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득해가지고 교회에 떠나니까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십거리, 예화들, 재밌는 거 해서 붙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제 뚫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 그럴 때만이 이 모든 걸 뚫고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은 선진국인데 왜 미국은 아직도 성령의 불이 타고 있죠?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죠. 최고의 선진국가인데 아직도 거기에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죠. 그거는 1620년 메이플라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성경 위에, 성령 위에 세팅을 해버렸어요. 개신교 역사의 성령운동의 여러분 발상지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지속적으로 미국은 제1각성운동, 제2각성운동, 제3의 각성운동이 일어난 나라예요. 미국은 성경의 나라이자 성령의 나라이고 혁신의 나라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코리아 교회로 지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화양동 지층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교회, 성경의 교회, 혁신하는 교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제2미국으로 만드는 사명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도에게 죄를 끄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에 7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해요. 코리아 교회에 나오면 죄 때문에 죽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한테 매를 맞든지 안 그러면 죄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가지고 계속 살도록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료를 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못도 많이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했냐?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 강권적 치료를 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고라담 땅속으로 집어넣으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아간 일파를 하나님께서 숙청을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표를 할 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테고 성경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될 테고 혁신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코리아 교회에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되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코리아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 있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망하는 일이 있는 걸 제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순종하면 매맞는 거고 순종은 복받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라. 번역도 엉망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목회자는 두 가지 사역을 해요. 매를 때리고 한쪽에서 사랑과 온유한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매를 언제 때리겠어요? 계속 회개하라고 결단하라고 죄를 끊으라고는 하지 않을 때 가서 말씀으로 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가나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럴 때 사랑의 영, 온유한 영으로 권면할 때 그 영이 흘러가 가지고 그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영이 충만해지는 순간 말씀대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냐? 너희가 교만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 가지 권능이 나타났는데 교만하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그를 치리하지 않고 고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아진 것만 생각하시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짓는 죄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서 해 놔둔 거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지만 그걸 알고 있는 지도자한테 물을 때가 와요.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뭔데? 너가 매를 때리든지 온유한 영으로 하든지 죄를 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예요? 교인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좋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지도자 이제 간판 떼야 되는 거예요. 매로 호령을 해서 죄를 죄되게 하고 눈물 나도록 하고 그러나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죄와 싸울 때는 사랑의 영 온유함으로 권면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혁신에 앞장서는 교회로 부르신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저는 반드시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제3의 교회를 누룩같이 세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14만 4천의 무리가 충만케 되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